하나님께서 성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성탄에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각 가정과 예배당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는 그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크라이스트이지요. 영어로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는 메스입니다. 캐톨릭에서 미사할 때 이 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요. 보면은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써 있지요. 엑스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X로 시작을 해요. 프랑스어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노엘이라고 합니다. 이 노엘은 원래 기쁨의 외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노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오늘날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이 프랑스어로 노엘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세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진리에 관하여 깨닫지 못하면 기쁜 성탄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진리를 전하고자 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걸어 올라가 크리스마스의 위대한 진리에 이루고자 합니다. 5개의 계단을 여러분들에게 차례차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단이에요. 18절에서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게 보여봐.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지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해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의 의문이 떠오르지요. 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본문에서 5개의 계단을 오르기 위한 첫 번째 계단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2번째 계단에 오를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17절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7절에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 17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16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 접속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이 2가지가 상반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은혜롭지도 않고 진리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문구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왜 이런 표현을 17절에 쓰고 있는지,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 17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율법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은혜는 신약의 은혜, 새로운 은혜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체되는 것이지요. 구약과 신약이 연속성을 가지지만 또한 대체되는 관계를 가져요.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관계에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모세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물이에요. 그걸 예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죽어요.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모세를 중보자로 내세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모세 또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할 자를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그의 입에 내 말을 두리라.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것은 은혜이지요. 모세를 통하여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앞으로 오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는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라고 명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성막,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모든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막이나 제사장이나 제사제도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지요. 이제 구약의 그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일관되게 흐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은혜는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그것을 16절과 17절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실체의 그림자가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어졌어요. 모세는 그림자만 보게 할 뿐이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를 먹는 것이 이제 지겨워졌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간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약속은 은혜예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자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주어진 진리예요.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은 실체가 아닙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가리킬 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다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와 그의 은혜에 관하여 기록하였어요. 하지만 모세가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참 실체이시지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도 그 예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만나는 참떡이 아닙니다. 만나는 은혜 자체를 나타내는 실체가 아니에요. 만나는 앞으로 오는 은혜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맛보기예요. 17절은 말해요. 율법은 은혜와 진리 자체를 나타내는 실체가 아니다. 율법은 은혜와 진리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르는 두 번째 계단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전 모세의 율법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를 세 번째 계단은 이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 증거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14절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 구절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헬라어로 천막을 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 가운데 천막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스가랴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에 거할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에스겔서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 내 집, 내 장막을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한대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성막을 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육신은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셔요.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자, 성자 하나님을 말씀으로 계시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행동이다, 느낌이다. 그렇지 않고 말씀이라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오르는 세 번째 계단이에요. 첫 번째 계단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전 모세의 율법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두 번째 계단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이것이 세 번째 계단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봐요. 이것이 우리가 오를 네 번째 계단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목해 볼 문구는 그의 영광을 보니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어요.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기를 원하셔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탁월함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봐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서 반복해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문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지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리데이아는 참이나 진리라는 의미 외에도 사상과 행위의 진실성이라든지 실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여요. 자,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위가 진실해요, 참돼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진리가 하나님의 본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는 진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선포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봐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정이 달라졌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셔요. 그 진리의 영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이 죄인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로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크고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도 남으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에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이제 우리는 네 번째 계단까지 올랐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 모세의 율법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계단.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사이에 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진리와 은혜, 그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을 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완벽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단에 오를 차례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안에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6절이 답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러분들이 오를 마지막 계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은혜와 진리를 단지 머리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위대함을 경험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하지 아니하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을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이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와 진리의 영광,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탁월함을 맛보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므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요. 영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성탄에 우리가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 성탄이 즐겁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오를 5개의 계단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은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와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지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며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기를 하시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쁨이 넘치는 성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직까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므로 그들도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